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또 볼 때마다 새롭고 반가우시죠? 예.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나요? 잘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우리가 그러고자 노력하지만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소망, 다른 욕심, 그런 것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하시나니 나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 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이 주님께 정금같이 나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가는데요. 민수기 26장은 2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1차 인구조사는 언제 있었죠?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나오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한 이후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바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하게 되죠. 자, 그 진군을 할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한 번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백성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40년 후에 출애굽을 한 후로부터는 40년 후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시점은 둘째 해 둘째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시점으로부터는 38년 정도가 되겠죠. 예,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민수기 26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인구조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였죠?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대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열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수해서 네 등분으로, 그렇죠? 성막을 기억나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 이렇게 세 지파씩 이스라엘의 대열을 갖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갔죠. 광야 생활이 지난 후에 이들은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차 인구 조사를 한 이유. 첫 번째 인구 조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같아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1차와는 다릅니다. 1차에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열을 배치하기 위해서 계수했었죠. 자, 그런데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텐데 땅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계수해서 그 지파의 인원대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인원에 맞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이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들이 계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어디죠? 3절에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앞이에요.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 모압 평지입니다. 첫 번째 1차 때는 어디였죠? 바로 시내 광야예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는 광야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던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 이곳은 바로 광야의 끝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광야 생활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제부터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끝까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약속하셨던 것이 뭐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언이고 또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이 뭐냐면 안 좋은 선언이었죠.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선언이었어요. 자, 왜 1세대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12명의 정탐꾼 그 사건 때문인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고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섰던 단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언대로 이들은 정말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일단 1세대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할지라도 1세대 다 죽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수학적인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분명히 1차 때의 수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때에 계수했던 60만 3,550명 이 사람들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리고 1차와 2차의 기간이 불과 40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음 세대의 그와 버금갈 만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 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게다가 그들이 40년 동안 보냈던 곳이 척박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또 환경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거기서 그 40년 동안에 60만 3,550명이 다 죽었는데 그만큼의 다음 세대를 그들이 세울 수 있었을까? 그 광야에서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악조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 40년 동안에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세가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는데 그제서야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우리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몰살당하죠. 그리고 고라의 사건 그때도 또 사람들이 우수수 죽지요. 또 불뱀 사건 그때도 또 우수수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25장에 나왔던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 이때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일들만 너무너무 많았고 모든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또 그들의 행실 악한 행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 이것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2차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까? 1차 때와 거의 비슷한 인구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기적입니다. 그렇죠? 요셉 때에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제 노예가 되고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70명이 들어가서 60만 3,550명이 나오게 될 때에 그때에까지 걸린 시간이 43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 40년 만에 그 60만 3,550명이 다 죽었는데 단 40년 만에 줄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1,820명 딱 요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불과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25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더 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집계가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우리가 본문 묵상할 때도 이놈의 숫자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또 숫자 놀이 하는구나. 또 계수하는구나. 이거 굉장히 지루하다. 이렇게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통하여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과 불순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과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순종했던 적이 사실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고라의 사건처럼 우리가 고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교만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또 바알볼의 사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망했어도 100번은 망했어야 하고 이미 우리는 소멸됐어요. 멸망당했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아직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내가 나를 봤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많이 있고 고라와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많이 있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발견하지만 그래도 오늘 나를 결산해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건 은혜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끝까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악함과 불순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르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악한 행실로 보나 이들의 처지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결국 마지막 결승점에 서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60만 1730명. 이들은 전혀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렇게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못 살겠네, 나 죽겠네, 죽네 사네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들이 절망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은 이들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에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은혜는요 그들에게만 유효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 역시도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나고 보면은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지나고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2차 때 계수했더니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물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에 사례금을 50만 원 받으면서 3년을 살았다니까요. 가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가정이 있었는데 50만 원을 받고 3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인에서 신림으로 다니는데 기름값만 한 달에 5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궁색하게 막 소금 찍어 먹으면서 그러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간지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당당하게 항상 모양 빠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셨겠지. 아니라니까요. 물론 뭐 가끔 부모님이 정말로 어려울 때 뭐 조금씩 채워주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의 극히 일부분이었을 뿐이지 저의 모든 인생은 정말로 그때그때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채워졌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살았나.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산술적 계산으로는 결코 이것을 계산할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큼의 신실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신실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함과 불순종이 저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맞으며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항상 지나고 나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며 결단할 때가 되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지금 목회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벌써 망했어야 할 나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유효한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제외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나를 견인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할까? 그러며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비관하고 또 하는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당장이라도 내가 망할 것처럼, 조금만 실패해도 당장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전전긍긍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환경 때문에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있었어도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실패하고 광야의 그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삶이 힘들 때는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괜히 왔다,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었지만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6장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26장에서 그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손익을 계수해 볼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잃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잃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내 인생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었던 적이 없었구나. 그럼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우리는 살았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적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붙들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언약을 깨는 쪽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문제가 되는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도려내시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번 2차 인구조사가 주는 세 번째의 중요한 영적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라시든 아니면 때리시든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는 제거하시고 도려내시고 때로는 수술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나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0.3%의 차이입니다. 자, 백성의 총수는 변함이 없는데 이 말은 결론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1차 때와 대동소이한 인원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각 지파의 수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그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고 도려내신 그 수술 자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제거하셨던 그 상처의 자국들이 그 지파의 숫자를 보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반역 사건 아시죠?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에 고라와 함께 한 편을 먹고 작당을 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 지파가 바로 장자 지파의 르우벤 지파였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들이 같이 고라와 함께 한 편이 됐습니까? 우리도 장자 지파인데 왜 너네만 지도자가 되냐? 그것 때문에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지파예요. 이 르우벤 지파, 이 지파의 수를 보면요, 1차 때보다 줄어들게 돼요. 1차 때는 르우벤 지파가 46,500명이었는데 2차 계수 때 르우벤 지파는 43,700명으로 약 3,0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그 다단과 아비람, 기억나시죠?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 다단과 아비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2차 계수를 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다단과 아비람의 죄를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자, 그치요? 갑자기 생뚱맞아요. 그냥 각 지파의 계수된 집계를 그냥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단과 아비람의 죄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죄를 도려내시는, 그 악을 제거하시는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아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주동자 고라가 있잖아요. 이 고라의 후손들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줄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말씀 11절을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고라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죄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손절을 해버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라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죠? 땅을 갈라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땅을 갈라버리신 게 아니라 땅을 가르시기 전에 한 번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너희들은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에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와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죄가 자신의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거기서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버리게 돼요. 그런데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장막에 남아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끝까지 완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장막을 떠나지 않고 자손들과 함께 죄악의 자리를 고수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벤 지파 중에서도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바알 부올의 사건, 여러분 이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미디안 여자와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가 큰 창에 찔려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시므리가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시므온 지파가 1차 때는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1차 때는 59,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많았던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예요. 자, 그런데 2차 때는 이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자,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지금 몇 명이 돼 버렸어요? 22,200명. 거의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지파의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큰 반역을 저질렀던 그들의 과거가 반영이 되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어떤 죄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어진 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의 수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숫자로 얘기해라예요. 숫자로 얘기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숫자라는 것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반영되어져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한 예로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 기말고사의 점수가 몇 점이냐? 바로 그 숫자가 곧 내가 이전에 얼마나 내가 수업을 잘 들었으며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전에 나를 반영하는 결과물이 바로 그 숫자라는 것이죠. 내가는 아니지만 뭐 1년에 자동차를 100대를 만들었던 회사가 올해는 10대밖에 못 만들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숫자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엄청난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파업이 있었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수급이 완전 끊겼었다든가 아니면 공장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든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각 지파의 수치가 몇이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광야의 삶이 어땠는지 그 지파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이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수, 우리의 영적 상태의 점수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큐티의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삶 속에 그럴 만한 부정적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나태함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신뢰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이든 숫자가 줄었다라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려낼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런 마이너스적 이슈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그것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려내시면 굉장히 아픕니다. 하나님이 도려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영적 점수, 이 영적 수치를 계속해서 다운시켜버리는 그 악함,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그 죄악,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중간중간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다단과 아비람처럼 중간중간에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26장의 본문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단과 아비람의 케이스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죠. 교만하여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려내는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60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에요. 자, 나답과 아비후,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온전치 못한 제사, 다시 말해서 온전치 못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하게 보시고 도려내시는 죄는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렇죠?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시험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케이스예요. 바로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려내시는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거룩하지 않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차 때와 2차 때가 수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1차 때는 그냥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은 생몸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 때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도려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진 상태가 바로 2차 인구조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차 때와 같이 우리도 생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몸이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와 책망으로,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려내시고 수술하시고 하시면서 이 죄악의 암덩어리들을 하나님이 도려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영적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의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도려냄을 당해서 시므온 지파처럼 반토막 나는 그러한 삶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처럼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수가 많은 지파에게 가나안 땅, 많은 가나안 땅이 허락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가 많은 지파에게 그들에게 더 많은 지경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악함으로 인해서 도려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뭡니까? 교만. 두 번째 거룩하지 않은 예배.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 정말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죄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유다 지파와 같은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주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항상 헛된 것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불로 올려드리는 분향함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세 번째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우리 안에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에서만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내 안의 모든 교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으니 아멘. 성령의 불로 주님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더 간절하게 나의 영혼 새롭게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교만과 오만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나의 헛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 음란과 우상 숭배의 마음들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